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8시간을 거쳐서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야곱은 의가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으셔서 심판받을 자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을 이루어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부터는 8시간에 거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정의하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소원하기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공정을 받을 수도 없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을 쓰는지를 도대체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장로님도 이해가 안 되세요? 장로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냥 일단 성경이니까 은혜가 됩니까? 예. 교회론의 정의라니까요. 이게.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크게 3가지 주제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주제를 놓고 직분자들마다 또는 삶이 좀 어려운 사람들 또는 이제 성장이 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3가지 구분을 놓고 말씀의 주제로 신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무엇이다라고 한 정의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를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만 가득해요? 사람의 방법만 가득해. 사람의 감정만 가득해. 사람의 재주만 가득해. 왜?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니다 보면 교회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고 교회 사람들이 더 이해 못하겠고 그래도 세상에서는 서로 눈치라도 보는데 교회는 아주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것만 보니까 그래서 현대 성경에 이런 말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얼마나 아멘. 편안합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같은 구절을 풀어서 저렇게 설명했어요. 교회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 교회론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를 완전히 채워줘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믿음을 갖고 성숙해져 가는 유일한 곳은 교회다라는 말과 같아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서 채우도록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운다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성장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성장할 수 없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신앙의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훨씬 더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신앙의 방향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성경에 에베소 교회를 이룰 때에 에베소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고린도 교회를 이룰 때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서름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도 못 떠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비윤리적입니까? 부자들이 음식 차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종일 일하고 와서 그 성찬에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데 내려진 엄명이 뭐예요? 이 음식을 차려놓은 부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손 하나 대지 말라고 그래서 음식 앞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떠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이게 교회입니까? 라고 떠나서 여기 성교회 만들고 저기 성교회 만들고 저기 마음만 사람들 모여서 그것도 교회라고 막 하면 되잖아. 성경에 그런 사실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까? 왜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냐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밖에 나가서 기도 생활하면 안 됩니까? 대학 선교에서 선교 활동하면 내가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내가 찾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열망과 욕정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해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한 줄로 하나님 앞에 다 보여요. 밖에 나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정도의 부족한 영성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훨씬 더 은혜가 넘쳐요. 근데 대부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들 안에서는 문제를 제일 많이 제기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남 싫어하고 편가르고, 우리의 영혼은 설교나 지식, 자신의 신앙적 흥미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교회들을 모아 교회 공동체를 성경이 끝까지 생명 바쳐서 지키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분명히 확실한 거는 저라는 한 사람의 성도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만나서 그래도 그나마 이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인간적인 욕망으로는 많은 성도들을 바랄 수도 있고, 인간적인 욕망으로는 아주 목사님 앞에 쩔쩔 매는 사람을 바랄 수도 있지만, 이 하늘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게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게 교회의 설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 이제부터는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지만 이걸 설명해서 풀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아니면 충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도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면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너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저를 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흔히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런 말을 저 말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있는데 몸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몸이 있는데 머리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완전해지는 완전체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이 완전체를 이루려면 이 몸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회를 정해놨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는 좀 알아듣기 어려웠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완전케 한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교회가 아니면 완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채워줘?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야? 예수님이 뭔가 모자란 분이야?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을 성경대로 풀어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완전해지려면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말을 냉정하게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교회는 또한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한 해석을 완성하자면 한
줄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면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는 말씀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이 좀 됩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해지고 완전해진다는 말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불완전하다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장난을 하고 말꼬리를 잡아 끌고 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꾸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교회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딱 던졌더니 여기서 당연히 나오는 물음표가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 부족하신 예수님을 교회가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인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많은 비평학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걸 해석한 거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언어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완전해집니다. 이 말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막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모자라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 막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러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에베소 주석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글을 올려놓습니다. 실제로 칼빈의 에베소 종교개혁자 칼빈의 에베소 주석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신다면 그분 자신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야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신다는 것, 혹은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지심을 바라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칼빈의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참 그래도 노력해서 쉽게 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칼빈은 여전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분이 완전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뭔 잘못이 있냐?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불완전하냐? 우리 인간 같은 것들을 두고 우리를 통하여 완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으니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아빠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아이의 집에는 비싸고 좋은 인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그 좋은 많은 인형들 중에서 유독 가장 조잡하고 낡고 더러운 작은 인형을 아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잘 때에도 이 아이는 그 인형만을 안고 잡니다. 어느 날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가 아이의 방을 치우다 보니까 낡고 볼품없는 인형이 있길래 갖다 버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부잣집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저렇게 더럽고 추한 인형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에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이미 청소차에 실려간 뒤였지요. 아이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나서서 달래보지만 이 아이는 그 인형 가져오라고 울다가 까무러쳐 기절까지 합니다. 아이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집화장으로 달려가서 그 인형을 찾고 또 찾아 쓰레기 때문에 더 더러워진 그 인형을 겨우 찾아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지쳐서 그 인형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인형은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 엄마가 병상에서 직접 만들어 아이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인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 방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이런 부잣집에 전혀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이쁜 아이에게 품에 안길 물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그 인형은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인형입니다. 이제는 만날 수도 없는 엄마를 유일하게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인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인형입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소유하신 예수님이지만 그에게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분 마음 한켠이 늘 비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곳은 바로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므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저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저 죄인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계시로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알게 하시니 그것이 복음이 되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누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아직도 천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천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천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사랑을. 천사들이 인간들로 구성된 교회보다도 훨씬 더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천사 입장에 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걸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때문에 웃고 울기도 하십니다. 교회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교회는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을 울게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처럼 문제투성인 교회를 아끼실 의미가 주님께는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심장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마음에 늘 두시고 주님의 시선은 온통 교회에 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해와 달과 그리고 다른 동식물,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보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추하고 냄새나고 죄악된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또한 어떤 이야기냐면 이 땅의 풍랑과 흥망성쇠와 세계 경제 방향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풍랑, 흥망성쇠, 세계 경제, 이 나라가 세상이 어떻게 돼갈지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계세요. 이 관점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은총이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괜찮은지,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내 사랑하는 교회가 괜찮은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괜찮은지, 이렇게밖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온통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많은 환난 중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교회, 내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로 인하여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이가 낡은 인형을 품에 안을 때까지 다른 건 필요 없어 엉엉 울며 그 인형만을 찾듯이 주님은 이 땅의 교회와 여러분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찾고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교회보다 세련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모임이 많습니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나아서도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도 신자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인가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의 믿음의 고백이니 뭐 선행이니 아름다움이니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느니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교회는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인도 있고 그 안에 나쁜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다. 다른 말로 무조건적 사랑. 할렐루야. 교회의 존재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 무엇, 바로 헤세드, 사랑하기 작정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려고 옆에를 쳐다보니 저 인간 내가 알기로는 한 잔씩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 인간 내가 알기로는 믿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옆 사람을 쳐다보니 우리 박상 집사님 옆에 성희 집사한테 축복했어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저 인간 맨날 예배 듣잖아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작정하셨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저 인간이 구원받으면 내가 성을 가라 이런 사람도 존재해요. 교회의 존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인가에 기인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지, 왜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교회를 여전히 품으시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헤세드는 신적 작정이며 신적 선언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교회이고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내가 잃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이다. 절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둘 마음이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고 그것의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할 때에, 명색이 제가 목사라고 할 때 여러분도 신문 보면서 교회 이야기, 목사들 이야기 나와서 낯이 뜨겁지만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불순한 이야기지만 제가 저희 동료들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목사가 사기 쳤느니 뭐 했느니 막 이러면 진짜 때려치고 싶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리 깨어진 교회들이 많고 왜 그리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문을 막 걸어 잠그고 문을 뜯고 화분을 집어 던지고 교회 안에서 치고 받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경찰이 와서 말리고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남의 어디 저기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아니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양 장로님하고 제가 노예 안에서 7인 대표의 재판부에 들어가 있어요. 장로님, 제가 죽겠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제가 그 대상자를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말했더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기피 대상자 신청을 했어요. 내일 우리 재판부 모이면 저를 재판에서 뺄 건지 아닌지를 투표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장로님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상처받은 교회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교회에 대해 무슨 할 말이 하고 싶습니까? 저마다 교회에서 겪은 일, 들은 이야기가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제 귀에 들려오는 교회의 이야기도 아름답기보다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싸늘하게 식히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이미 혐오 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들조차도 그 혐오 시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도려내 살 수 있다면 아프더라도 반드시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교회의 칼을 겨누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찔러야 한다면 100번쯤 생각하고 1000번쯤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비판의 칼을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하여 그를 찌르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더 문제가 있음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신학의 온전한 고백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칼을 들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더 품어 주십시오.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소중합니다. 주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니까요. 교회를 통해 수많은 문제가 보이고
수많은 상처들이 보이더라도 이건 하나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건 그런 교회를 눈물을 흘리며 애지중지 끌어안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드리면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면 주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